대학생 시절 영문학이 뭔지도 모른 채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영문도 모른 채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교재로 읽었던 소설 가운데 하나가 영국 여성 작가 제인 오스틴이 쓴 Pride and Prejudice라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주인공인 엘리자베스와 다시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지는데 오만하고 차가운 듯한 다시의 첫 인상으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그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다시는 지인들 사이에서는 사례가 깊고 또 배려심이 많다는 그런 칭찬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둘의 사랑은 자존심을 내세운 오만함과 그로 인해 상대방이 갖게 되는 편견으로 인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못하고 헛바퀴만 계속 빙빙 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중 대부분은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 왜곡되기 일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한번 관계가 왜곡되어 버리면 쉽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어버리면 그 선입견을 깬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것도 사실 이런 오만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만 이스라엘이 분열된 배경과 그 이후 벌어진 사건들을 제대로 알려면 앞뒤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성전 건축을 서두릅니다. 무려 7년이나 걸려 완공할 정도로 성전 건축에 온 힘을 기울인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이기에 건축하는 데 있어 7년 아니라 그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할지라도 충분히 명분이 있는 공사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터가 마련되고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덮이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로 규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이 다 완공된 후에 봉헌식을 거행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올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물이 많다고 해서 제물의 양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인색해져서 제물의 양을 축소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사에는 마음이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는 제물의 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제물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저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잘 지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게다가 병마를 구하고자 애굽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과 왕실이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보란 듯이 다 어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주변 나라의 명주인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기고만장한 모습이 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아마도 자기 아버지를 대단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훗날 나도 왕자리에 오르면 아버지처럼 저렇게 카리스마를 보여줘야지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아버지의 죄나 잘못 때문에 그 자녀가 벌을 받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벌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믿음이 바로 선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그것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남쪽과는 지역 정서가 전혀 다른 북쪽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곳 지도자들의 추인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도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북쪽 사람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세금 감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사도 이제 다 마무리한 마당에 세금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일이다라는 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세금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실 편에서는 좋은 것이기에 왕과 그 측근들은 세금 감액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왔던 원로 대신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은 북쪽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제는 태평세월이 보장된 만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런 원로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년배 친구들을 청해서 다시 의견을 묻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파하고서는 오히려 세금을 더 올리고 더 강하게 백성들을 쥐어짜라고 조언을 합니다. 백성들을 개, 돼지나 냇가의 가재, 붕어, 개구리로 취급하라는 식의 조언을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동년배들의 조언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펼쳤던 강압 정치를 보며 자란 탓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 위에 군림하는 모습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원로나 동년배 친구들의 조언은 어디까지나 좋은 이었을 뿐이고 최종 판단은 르호보암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행보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띕니다. 첫째는 잘못 형성된 권위의식입니다. 자리가 주는 권위는 힘도 없을 뿐더러 오래 가질 못합니다. 권위는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사실을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명색이 왕인데 왕인 내게 감히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벌이려고 해? 이 괘씸한 놈들. 생각의 가닥이 이렇게 잡혀버리니 답은 이미 정해지고 만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듣고 싶었던 말은 진심 어린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동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찾았던 사람은 그저 예스맨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르호보암은 인생의 경륜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경륜과 연륜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평가절하해서도 아니 됩니다. 연륜은 지능지수가 높다고 쉽게 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빨리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연륜을 쌓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 현실과 부딪히면서 아픔과 상처를 입기도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며 번민과 갈등을 겪고 피땀 흘리며 보낸 그 귀한 시간들과 더불어서 비로소 연륜이라는 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르호보암은 이렇게 연륜을 쌓은 원로들을 헌신짝 취급해 버린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세 번째 잘못은 지나친 자신감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금수저로 생각하고 자신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백성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아주 위험하고 자기 중심적인 논리를 드러내고 맙니다. 이런 가닥에 북쪽 10개 지파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며 격앙한 채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그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고쳐 먹어서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역군들을 감독했던 아도람이라는 인물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협상자를 보낸 것 같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이런 아도람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너희들을 계속해서 옥죄고 너희들에게서 빼올 것을 내가 빼오겠다 하는 그런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북쪽 지파 사람들은 아도람을 살해해 버립니다.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르호보암은 허둥지둥 세겜 지역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분한 마음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나친 자신감도 때로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내 인생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말리셨기에 망정이지 만약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 10지파와 맞붙어서 싸웠다면 아무런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는 상태에서 그저 감정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을 경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피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너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했기에, 그리고 그 남유다로 이어지는 다윗 왕의 그 계보에 의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르호보암 편에서는 그야말로 오만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은 또 어떠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 솔로몬 제위 시절에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아예 유다의 왕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남북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된 여로보암의 행보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왔고, 그 이방의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마음껏 자기 우상을 섬기라고 산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우상 숭배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아니 된다는 십계명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할 채찍으로 사용하고자 글을 들어 쓴 것입니다. 채찍은 이게 어설프면 어설플수록 맞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더 고통이 가중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듯한 사람 여로보암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겠는데 그마저도 포기해 버릴까 봐 여로보암을 들어서 그들을 수시로 때리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용도가 이러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정상적인 나라로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계속 남유다의 가시 노릇만 하다가 패망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로보암 그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 아들은 2년도 채 못되게 왕위에 있다가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왕조가 8번이나 바뀝니다. 다 암살로 정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가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좀 섬기는 것 듯 보이는 왕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진실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솔로몬, 또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런 인물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해결되는 것도 없이 고통과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한 문제의 해결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이것이 반복되어 원래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악성 피드백 구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후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때로는 다윗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없을까요?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지혜를 자기 임의대로 사용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도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든지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르호보암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여로보암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오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평가해버리고 그냥 공격적인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예가 과연 우리가 살아오면서 없었을까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리로 끌고 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정말 팔색조처럼 변덕을 부릴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 바꾸고 저렇게 색깔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흘린 그 보혈로 너희들이 이제는 단색의 모습, 내가 너희에게 던져주는 그 붉은 피의 모습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시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절기 세 번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확신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모습으로 자정하셔서 영원히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시류와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